26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화목하십니까? 화목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화목하십니까? 나는 화목합니다. 나는 화목합니다. 요즘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 사극 가운데 인수대비를 보고 있는데 인수대비 보십니까? 인수대비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그 사극 인수대비를 보면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요즘 또 그것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수양대군이 조카를 죽이잖아요. 어린 조카를 왕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한 명의를 시켜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 결국 외지로 조카를 내쫓은 것이 또 못마땅하니까 한 명에게 그 일을 하도록 시켜서 한 명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조카를 죽입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 수양대군이 자기는 안 죽였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안 죽였을까요? 수양대군이 죽였죠. 또 몇 년 전에 그런 똑같은 사극 가운데 여인천하라고 하는 사극이 있었죠. 연산군 나오고 그런 여인천하라고 하는 그런 사극이 나왔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때는 2조 중종 때인데 그 시대에 개혁하였던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광조 잘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그를 시위한 신진 어떤 사류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도학 정치를 부르짖으면서 연산군 이후에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라와 또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실행 방법이 너무 급진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훈구파 세력의 반발을 사게 되었죠. 급기야 훈구파는 조광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의 음모를 꾸미는데 어떤 음모를 꾸미냐면 그들은 중종의 후궁 가운데 한 사람을 시켜서 대궐 후원 나무 잎에다가 글을 쓰게 됐는데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이런 글씨를 나무에 잎에다 쓰게 만듭니다. 네 글자를 이렇게 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벌레가 갉아먹어서 네 글자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것들은 곧이어서 이 첫 번째 주와 초자를 합치면 조자가 되죠. 한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자와 초자를 합치면 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합성을 가진 사람이 곧 조씨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조광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광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궁을 시켜서 글자 모양이 나타난 잎을 그 이파리를 따가지고 그 중종에게 바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조광조를 비롯해서 신진사류의 급진적인 개혁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배타적인 그 태도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그 중종이 결국 신진세류의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에게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조광조는 능주로 귀양가게 되고 그곳에서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물론 훈구파 사람들은 조광조의 몸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죠. 전혀 저들은 안 죽인 거죠. 손을 대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조광조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칼을 들고 실질적으로 목을 뱄어야 죽인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쭉 하면서 지난 주일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꼭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는 죽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이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죽였어야 죽인 걸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사람을 죽인 일이 없기 때문에 살인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계명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외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앞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의로는 결단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했었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왜 살인하지 말라는 개념을 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경영 개념들이 왜 그 말씀을 주셨나?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개념을 주신 것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 말씀을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한번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훨씬 이해하기가 쉽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더 힘써 지킬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1절과 22절과 그 다음에 2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바로 그런 건데, 첫 번째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냐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전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실질적으로 사람의 목을 베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21절 마지막 절에서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말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해석을 한다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들어왔지만, 이런 말이죠. 그 앞부를 문구를 넣게 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들어왔지만 사실은 어떻다? 그렇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으나 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은 지금까지 너희가 이런 말씀을 들어왔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잘못 들어왔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옛사람이라고 한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바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옛사람이라고 누구를 말할까? 율법을 기록한 모세나 그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에 옛날의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서를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서. 그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키고 있는 유전의 잘못된 그런 점을 지적하신 것인데, 바로 옛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유전을 전해준 조상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분은 율법에 기록하고 나머지는 구두로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죠. 바로 그 구두로 여호수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구두로 모세에게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 당시의 장로들에게, 나이 많은 그런 지도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 장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선지자들에게 전하고, 선지자들은 또 회당에 가르치는 자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한 윗사람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모세가 옛사람이 아니라 바로 전에 들은 그 옛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동일하게 권위 있는 말씀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유전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유전이 무엇일까? 바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입니까? 6번째 계명이에요. 6번째 계명.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나옵니다. 바로 신명기에서도 나오죠. 신명기에서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 뒤에 다른 말씀이 덧붙여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10계명에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만 나오잖아요. 더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유전에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계명 뒤에 임의대로 말씀을 덧붙였어요. 어떻게 덧붙였어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을 덧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임의대로 이 말씀을 덧붙임으로 인해서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잘못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을 덧붙임으로 인해서 살인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국한시켜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이 말을 잘 보면 바로 외적으로 살인했다고 하는 것을 국한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사람을 죽인 적이 없기 때문에 살인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인 죽인 일 없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 죽였습니까? 죽인 일 없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사람을 직접 죽이지만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서 인수대비에서 나오는 취향대군과 또 인간 천하, 여인 천하에서 나오는 중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조광조를 얘기하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이 안 죽였으면 살인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겠죠?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봐요. 다윗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내보내고 최일선에 서게 해서 적에 맞아 죽게 만들죠. 그가 우리아의 몸에는 다윗은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다윗은 손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살인죄를 면할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명하게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했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거든. 그러면 지금 다윗이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입니까? 안 지었다는 것입니까? 살인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했다는 것이잖아요.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다윗이 살인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유전에 따라서 살인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결과에만 치중했던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치중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는 어떤 죄를 져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두 가지 잘못을 보는 건 뭐냐면 그들은 자기의 유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을 덧붙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 살인을 약화시켜버리고 하는 거예요. 약화시키고. 우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원문에서 찾아보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을 통해서 받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각 성마다 장로들로 한 7명씩 구성되어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구성요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지방 법원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왜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할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유전에 따라서 살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하기 위한 것처럼 약화시켜버린 거예요.